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기도 후에는 회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회양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해요.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을 목표로 하는 기도는 그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조건이 회양이다.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닦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이 되는데, 그다음 교리적으로 어떻게 불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설명을 하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대승의 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우선 봐요. 중생회양, 보리회양, 그 다음 실체회양. 그래서 세 가지를 교리상으로 들고 있는데, 중생회양은 자기가 닦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려준다. 대개 이제 입시시험을 보는데 아들이 또는 딸이 입시시험을 본다. 우리 아들만 붙게 해주고 다른 사람은 지원도 하지 않게 해서 그냥 몇 대 1, 몇 대 경쟁이 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망하고 학교가 없어지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다 붙게 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들은 붙게 해주세요. 차라리 우리 아들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훌륭한 사람들을 학교에 붙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향하는 마음의 사실은 중생의 향이고, 그 다음 보리향, 보리는 각 깨달음이 되니까 공덕을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금강경 기도를 하고 뭐 천일 기도 하지만은 복 받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충실한 불자가 돼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실체 회양은 이게 이제 열반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극락 정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전체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이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어서 이 사회가 살아있는 극락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향하는, 열심히 기도한 것을 내가 갖지 않고 공덕이 있다 그래도 갖지 않겠습니다. 향을 모든 사람에게 돌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바람직한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중국 수나라 정톡에 담난 스님이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를 했더라고. 왕생회양과 환생회양이 있어요. 왕생회양은 모든 이들이 함께 아미타불 정토로 왕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서도 또 같이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되 죽어서는 극락왕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생회양으로 자기가 기도의 공덕을 돌리는 거. 그다음 환생회양은 이게 참 불교가 뜻이 깊은 얘기가, 이제 왕생 극락세계에 가서 다시 이 사바세계로 와서 모든 사람들을, 중생들을 불도로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생에 불도를 이루는 것까지,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담난 스님은 왕생 극락과 환생회양, 그러니까 왕생회양과 환생회양, 이게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것이, 교리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5가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기도할 땐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법당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 법당에 와서 기도할 땐 대개 이제 곤약물을 올리죠. 초도 올려놓은 것도 곤약물이고, 꽃도 올리는 것도 곤약물이고, 또 정수를 떠서 닭이를 올리는 것도 곤약물을 올리는 거죠. 그 집에서 할 때 대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이제 홍천에 있는 노보살 한 분은 농사를 이제 짓고 있는데, 천일 기도를 하는데 몰랐죠. 이제 천일 기도 하시는 걸 몰랐는데, 매일 천일 기도를 하면서 요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복전 하나 만들었대. 스스로 당신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매일 1,000원씩을 넣는 거예요. 1,000원씩을 넣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막 이제 1시간에서 한 40분 동안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1,000일이 되니까
그게 이제 1,000원씩 넣은 게 1,000이 되니까 100만 원이 됐더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된 거를 가지고 제가 만공에 이제 그 생방송 권선 방송을 하러 가는 전날이에요. 그걸 아시고 광운사를 찾아오셔가지고 100만 원에다 8만 원을 보태가지고 이거를 방송국에 만공의 기금으로 홍련 피우는 기금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살님 하는 얘기가 불교 방송을 맨날 틀어놓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방송을 잘 들을 수 있게끔 방송이 잘 운영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양하는 마음으로 108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만공의 라디오를 통해서 권선 방송을 하면서 그걸 갖다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방송을 듣게 되면은 그게 수십만 명이 방송을 들으니까 얼마나 환심나게 좋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해양이 이렇게 값어치 있는 해양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불자님 한 분이 하신 해양의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 지난 동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짓날 각 사찰에서 이제 팥죽 동지 팥죽을 써가지고 뭐 잡숫게 만드는 것도 좋게 해양하는 하는 방법이 되겠지만은 저희 이제 광운사에서도 여기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못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시장에 가져가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쭉 도시락에 이렇게 팥죽을 넣어가지고 돌려요. 그게 기도의 해양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법당에서도 할 수 있는 절에서 할 수 있는 해양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코로나가 오기 전 불교 2563년이에요. 3년에 성도 제일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양을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까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불자님들이 저에게 가진 용돈도 모아놓고 저에서 아껴 쓴 돈도 같이 합해가지고 홍천 읍내에 웨딩홀을 빌렸어요.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제 성도 제일이니까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사람들 모이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한 350명 되더라고. 불자들한테 연락해 불자들도 오고 이제 홍천 계신 분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패니까 있는 그대로 부패를 해서 최고로 좋은 부패를 준비시켜 놓고 점심 공양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성도 제일에 대한 법문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수들도 5명을 초청해서 하여튼 즐거운 것도 있으니까 잔치날이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한 성도들의 잔치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수들도 불러서 흥겹게 노래도 들려지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지 않느냐. 군스님도 오라고 해서 군의 장학금도 내주고 또 업장도 오라고 그러고 면장님도 이제 오시라 그래가지고 불이익 성금도 내주고 이것이 해양하는 거 진정한 해양이 아니냐. 실제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성도 제일날 우리가 즐겁게 잔치도 하고 즐겁게 날을 보내면서 또 보람 있는 일도 하고 그것도 좋지 않느냐. 그냥 절에서 제 스스로가 해양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그냥 가게 할 수 없으니까 타올을 좋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분들 하나씩 전부 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 어떻든 간에 찬조금이라든지 뭐 보시금이라든지 복지랑 같은 거 놓지 않고 어떡하냐고 신도들이 걱정을 해요. 오늘은 그냥 와서 재미있게 하루 성도제의 의미를 잘 이제 생각하시고 가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찬조금도 이런 하나 받지 않고 또 법회 비용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경비를 전부 충당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신도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 해양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개 4월 초파일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또 중요한 날이니까 이걸 전후에서 저는 해마다 불이익 성금을 면사무소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좋게 보낼까? 그 해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직원들한테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이제 그게 해양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냐 그런 생각. 몸소 실천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실제 있었던 사항을 소개도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려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거기 이제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그 중에서 일부분을 또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불이익동 성금을 내준다든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왕생극락하기 위한 공덕을 쌓는 것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맨날 하는 걸 보니까 광운사 총무보살도 맨날 이제 하는 걸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모시고 와서 조의금 들어온 거를 전부 그 자손들한테 전부 논아주들에 다 이렇게 논아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저 이거 어머니가 주신 돈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주셨냐 했더니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조의금 들어온 거는 어머니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논아 받았는데 그냥 제가 저는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경전을 한 1000권을 만들었어요. 그 절에다 내놓더라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해양이 한 사례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새로 집을 지어서 좋게 이사 왔다 그러면은 해양하는 그 마음으로 동네 경로당에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을 한다든지 또는 선물을 보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 성금 또는 건축 성금 뭐 그런 명목으로 많이 한다 그래. 그런 것이 전부 해양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번씩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은 기도해서 해양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냥 그런 일도 상당히 보람 있고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가 그냥 해양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하면서 말도 해양 좋죠. 제가 기도하는 공덕이 있으면은 그 공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세요.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양하는 삶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불교가 소극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이게 해양의 진정한 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당에 기도해도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러 와서 그냥 슬그머니 복전함에다가 돈을 넣고 가요. 봉투를 넣고 가. 그것도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의 해양의 방법이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스님들 용돈도 쓰게 하고 뭐 병원에도 가게 하고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근데 그것이 돈이 많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덜 쓰고 안 쓰고. 그러니까 가장 배고픈 사람을 도와준다 해서 먹고 남는 걸 도와주는 것보다는 내가 안 먹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착한 마음이 아니냐. 언제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태국인가 어디에요? 저 스님 한 분이 스님이 복권을 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님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잖아요. 그 복권을 당첨된 돈을 가지고 이제 거리에 나가지고 지나는 불자들에게 전부 논아줘요. 돈을 복권 당첨된 금액을. 이것도 스님 그러니까 삶에 사는 수행의 해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또 그것도 복권 샀다는 것도 좀 이상하겠지만은 복권 사서 당첨된 돈을 전부 다 이런 한 장 갖지 않고 불자들에게 논아주고 불자들만이 아니겠죠. 어린 사람들 다 골고루 논아주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게 아름다운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해양.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해양할 거냐.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이 이제 많이 복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어놓은 복을 쓰고,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찾아서 쓰고, 또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 또 예금해 놓고 그거 가지고 쓰고, 계속 그렇게 하듯이 우리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응당한 대접을 받을 때,
응당한 대접받는 게 결국은 봉급 아니에요. 봉급을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든지 물건을 팔아서 이득이 남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좋은 데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냐.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실생활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이거저거 생각해보면서 희양을 앞으로 더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냥 불교가 참 위대하다는 얘기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불자된 것에 대한 자랑으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그게 얼마나 우리들이 영광스럽고 부처님의 공덕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산다는 얘기가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라디오 방송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15, 1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원고를 제가 써요. 근데 저는 컴퓨터 이 자판을 못 쳐가지고 전부 연필, 볼펜을 쓰고 연필 쓰고 이제 원고를 써서 방송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봐가지고 자료 같은 것도 찾아요. 책에서도 이제 발췌해보고 그러는데 가슴 찡한.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가슴이 찡한 그런 감동을 받는 사연이 있어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90살 된 부부가 동갑내 부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00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두 부부가 이제 의논을 해서 무슨 결론을 얻었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90세까지 잘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 둘 중 하나도 아프면은 아마 자손도 없이 아마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야 두 부부가.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병원에 돈도 갖다 줘야 되고 간병인도 필요하고 또 두 부부 중에서 한 사람 입원하면 한 사람 또 어떻게 삽니까? 이제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병원 신세 지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왜 존엄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소극적 존엄사와 적극적 존엄사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스스로 우리 갑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갑시다. 이렇게 유서를 잘 작성해 놔서 유서대로 실천될 수 있게끔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자기 집에서 그것도 차 안에서 두 분이 유서를 남겨놓고 세상을 하직해요. 근데 병원에 가는 것도 치료비 드는 것도 그런 것도 다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살 만큼 살았지 않느냐. 9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어차피 죽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값어치 있게 죽으려면 차라리 살아서 어렵게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어렵게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500억 원의 돈 가지고 장학금으로도 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의 살림에도 보태 쓰게 해달라는 유서를 잘 남겨놓고 자택 자동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목숨을 끊었다는 것 자체는 참 그게 이제 바른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엘랑드롱인가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자기 그 사람도 스위스에서 존엄사가 인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주는 그게 이제 실천을 해보겠다 해서 뉴스에만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에서만 해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응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다 보면은 실생활에 바로 해양이 반드시 뒤따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식당에 가서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깨끗이 먹고 자기가 먹은 그릇을 이렇게 갖다 놔주는 것도 그런 게 또 많다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배를 부르게 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양의 행동으로 이렇게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불자들로서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자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양을 기도에서만 회양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전체가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회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성을 읊조리고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승. 감사합니다.